2025년 1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한 후에 차인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인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다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근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 그 은혜, 그 사랑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속의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2월 끝자락입니다. 1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보살펴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들 잘 마무리하며 또한 2026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저희들 준비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맘 다해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겸손하게 저희들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손길들이 그들에게 닿아져서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동산의 성도들 일일이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분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기는 이 땅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붙들려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삿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 자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부모님이 서원을 한 경우, 가령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거든요. 그 나시린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의 삼손 같은 경우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흔한 경우인데, 자신이 어떤 서원의 제목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내가 나신이로 살겠습니다 해서 나신이 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나신이로 지내는 경우가 있고, 평생 동안 나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시린, 방금 말씀드렸던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요한도 아마 나시린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되려면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됐을까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멀리해야 되느냐?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 포도씨 껍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그러나 포도주와 관련된 건 아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한번 붙여보시면 되겠죠. 5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한눈에 저 사람 나시린이네 라고 그렇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세 번째는 6절인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7절 보시면요, 좀 심하다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우셨습니까? 나시린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포도주, 독주 멀리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대지 말라고요? 머리카락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나시린에 대한 세 가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에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제가 찾은 바로는 총 15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은 것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구별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했고요. 5절을 보시면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중간 부분에도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고 하십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마다 그냥 구별 이렇게 15번이나 구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을 하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5절 중간 부분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고 했고 6절 중간 부분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드린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수기 6장에는 제가 찾은 바로는 10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하나님에게서는 어둠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여러분 제물이 큰 제물 드려야 되느냐 작은 제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구별된 것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만큼 너희들 구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이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맞죠? 그 다음 이렇게 나답과 아비우 또 이렇게 두 동생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 나답과 아비우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징계를 받아서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이라는 것은 무슨 불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소를 태워드리든지 양을 태워드리든지 그 태워드린 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이런 걸 드린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답과 아비우도 분명히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우는 그냥 제사장인데 아니 제사장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번제단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다른 불로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막 타 죽었어요. 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짐작이 되죠. 아들이 딱 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는데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서 너희들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딱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답과 아비우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많은 실수나 잘못을 하는 일들이 있죠. 절대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해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은 술을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이는 나실인임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표, 그 머리에 있는 표란 게 뭐죠? 머리를 아주 그렇게 길게 기르고 다녔다는 거죠. 실제로 나실인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한눈에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로울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빈정대면서 그러거든요. 야, 기도 한번 해봐. 저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신목사 기도 한번 해봐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조롱합니다. 또 어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야, 너 기독교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시지? 하면서 이렇게 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 기독교이니까 참 좋겠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표를 머리한 것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부담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이러고 보면 우리가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문제가 뭘까요? 아니,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장례지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결국 멀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 어긴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나시린 3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였는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 술도 잘 먹고요, 그 다음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나중에는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 결과 초인적인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정말 조롱당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초인적인 힘을 잃었다고. 그건 아니고요.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맞죠? 이 나시린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꼬임에 빠졌지만 그가 이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근데 실수로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었어요. 술도 먹고 뭐 죽음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어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방탕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빼앗아 가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을 모시는 나시린이었을 때는 능력이 그와 함께 했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걸 가까이 하고 접붙여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 누가 갑자기 죽어서 불가피하게 나시린의 몸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머리카락을 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2절 여러분 중간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요.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3년간 나시린으로 지낼게요. 근데 중간에 죽은 자 때문에 몸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무효. 그래서 다시 머리 다 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13절 부분부터는 나신인으로서의 기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내가 1년인가 내가 5년인가 그렇게 다 채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는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는 나시린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나시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시린 없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 직분들 중에 뭐 이런 어떤 중에 없는 게 많아요. 제사장도 없죠. 요즘 선지자도 없고 나시린도 없습니다. 나시린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된 나시린도 없고 부모나 자신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6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전부 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구별되게 살라. 몇 번 강조했죠? 아까 15번.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10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경건 생활에 유익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향락 멀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해요. 마약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없다고 해서 마약 먹을 거냐?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경건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일어서야 될 자리인지 우리가 죄 짓는 자리를 우리가 잘 가려서 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다가 혹 죄를 짓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22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성도님들이 성경 22절에 앞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경 볼 기록에는 이 제목이 없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붙인 건데 잘 붙였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늘 하거든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신 것 같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들을 축복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늘 저도 말하면서도 저조차도 잘 안 바뀌는데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목사님, 한국의 크리스찬은 기도도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한대요. 자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잠깐 그냥 하고 만다는 거죠. 그게 너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 내용, 우리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제가 예배 마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뭐 성령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축복이 신약에 제가 하는 건 축복이고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이제 구약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맨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축복하다가 이 축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뭐지 하고 전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던데 사실은 이 축복기도 해도 됩니다. 이 축복기도 해도 되고 신약 그걸 해도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다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죄 뒤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볼펜으로 제가 진하게 밑줄을 끄은 게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너무, 저는 이걸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축복기도 받는 거 이거 그냥 아이고 예배 끝날 때 그냥 축복기도 안 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데, 복은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도 받고 온 백성이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요, 늘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축복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일단 가슴에 품고 늘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문안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문안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문안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근심과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평안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복을 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평강 가운데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이 오히려 작게 여기지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생업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 여러 가지 목회 일정이 하나님 분주합니다.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여 순탄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12월이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잘 보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린 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요.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